앉으십시오. 2장 2절과 22장 22절을 그리 찾은 것은 조금 더 우리 기억에 남아있으면 해서 그렇게 찾았습니다. 원래 공중권세자본자의 역사, 능력,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다른 글을 쓰면서 준비를 하면서 설교로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 기도 시간에 그 다음 날이겠네요. 기도 시간에 김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같이 이때에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오전에 설교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임사체험에 대한 말씀, 예를 소개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뇌기능 매핑 연구를 전문적으로 해서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앤 위미스 병원, 어린이 전문병원, 하버드 메디컬 연구원 여기에서 교수와 의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과학학술지에 150여 편의 논문을 게재를 했고요.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하는 등 뇌와 의식에 관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뇌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인데 역시 이 사람도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은 거의 신앙과 같은 연관된 생활은 하지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통증으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통증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병원에서 대장균성 뇌막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돼서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병이 1년간에 1000만 명 중에 1명꼴 정도 그 이하로 발병하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뇌막염 박테리아성, 대장균성 박테리아성 여기에 감염이 돼서 뇌에 그게 염증이 생기면은 대부분 다 며칠 사이에 죽게 된다고 해요. 근데 운 좋게 그 중에서 빨리 응급실로 후송되어서 조치를 하면은 운 좋은 사람, 거의 운 좋은 사람 10%만이 생명을 건진다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물인간으로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7일 동안 사실상 뇌사 상태가 되고 어떤 부분은 아주 뇌가 망가졌는데 7일 후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완전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Proof of Heaven이라고 해서 천국의 증거라는 책을 썼고 나는 천국을 보았다 해서 한국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책 내용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태아는 말없이 영양을 공급해주는 태반과 더불어 어머니 자궁 속에서 떠다니며 자라고 있고 사방이 어머니로 쌓여 있는데도 태아는 어머니를 보지 못한다.
의사들이 생물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던 7일째나 눈을 뜨고 의식이 완전하게 돌아왔고, 그리고 자기가 죽은 그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갖다가 책으로 쓴 것이 바로 천국의 증거라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이 2013년도에 아마존,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퍼블리시 위클리의 20주 연속 종합 1위, 유니버셜 픽처스의 영화화하는 것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청되어서 방송으로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미국의 그 시사 주간지 뉴스 위크지에 2012년 10월에 실제로 Heaven is real, 그러니까 천국은 진짜 있다라는 그 책의 커버, 책 껍데기에, 책 표지에 커버 스토리로 천국은 진짜 있다, 천국 이제 리얼 이렇게 써가지고 출판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죽은 자, 사자가 책을 써서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저자가 되었다. 사자가 저자가 된 그런 예는 전에도 없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의학자가, 그것도 뇌의학을 했던 사람이 뇌가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7일 동안 다른 것들을 보고 난 뒤에 그것을 보고서는 그가 느낀 것은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꿈인 것처럼 흐릴 정도로 내가 본 천국은 진짜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광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는 정통 의학계에서 말하는 뇌에서 어떤 이상작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뭘 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무시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것을 7일 동안 경험하고 나서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이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반향을 일으킨 거죠. 만약에 그러고 난 뒤에 나는 이것만 전하려고 하고 이제는 간다 하고 죽었다고 한다면은 별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안 줬을지도 모릅니다. 살아났다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에서의 기적, 육체에 일어나는 기적, 성경에도 나사로가 냄새가 나다가도 살아났으면 뇌는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그런 기적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최고의 의사가 이런 경험을 해서 살아나서 생생하게 지금 살고 있는 꿈이야, 일장춘몽이고, 죽고 내세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영원한 현실이요. 난 그걸 몰랐고 부인했고 무시했는데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난 내가 알게 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통 의학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면은 매장이 될 수도 있는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가 전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친 걸 볼 때 의사 중에 그 누구도 저 사람 또라이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의사 생활을 물론 하기는 하지만은 그가 전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나는 전에 보고 왔던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에 내 남은 생애를 다 쏟는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러면은 남들이 다 하고, 천주교에서도 듣고 감동받고, 개신교에서도 듣고 감동받고,
또 어쩌면은 또 다른 신앙인들도 듣고 감동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합동작전하지 못하도록 아주 치밀하고 강력하게 대적하는 싸움판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주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출애굽기에 17장 기록한 야훼 니시가 있을 수 없고 아까 김 집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천사를 처음 접했을 때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9장에서 장차 일어날 7 곱하기 70번의 기간에 대한 것을 받게 됩니다. 10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받고 12장까지 거기에 나가면서 70번의 70개의 70번째의 7년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설명을 듣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네가 알 거 아니다 하면서 너 마지막 날 깨어난다. 이 얘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도포드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았어요. 그는 죽는 체험은 안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떤 작은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 죽은 것 같이 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임사 체험은 아닙니다. 혼났다 그런 표현은 혼이 나갔다. 정신이 하얘졌다. 그냥 사람의 숨은 쉬지만은 이건 전혀 내 의지대로 모두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상태다. 이게 바로 혼났다는 거거든요. 혼이 나가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기절할 정도로까지 또는 기절하는 상태. 그래도 숨은 쉬는 거거든요. 근데 임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이제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맥박이 뛰질 않죠. 휘돌기도 끝났어요. 동시에 머리에 피가 공급해야 뇌에서 활동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뇌도 정지가 되고 이제는 아예 죽어버렸어요. 이런 상태가 나사로의 상태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상태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대하는 어떤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이 대하는 것들은 레벨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 12월 30일 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00살 되는 날 죽었어요. 100살 된 지미 카터가 최장수한 전직 대통령인데 노벨상도 받았고 4년 동안 백악관에 있고 그 이전에 4년 동안 주지사로 있었는데 이렇게 관저에 있는 8년 빼놓고는 다 자기 시골 고향에 땅콩 재배하는 거기 가서 남은 생애를 살고 가톨릭교 주일학교 가서 가르치고 하는 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백악관에서도 그랬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을 어떤 회사 같은 데서 고문으로 이사로 영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땅 연금 받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 했던 것 땅콩 사업도 계속 빚으로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초청을 수도 없이 받았지만은 다 거절하고 죽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자기 자택 하나. 그것도 죽으면서 문화청에다가 기부를 해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에서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 이전부터 포드 대통령으로 했던 사람이 정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 포드가 그러니까 지미 카터 죽을 때 추도사를 자기가 하겠다고 미리 써놨대요. 근데 추도사를 하지 못하고 포드는 죽었어요. 아들이 추도사를 했는데 그 추도사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는가면은 언제나 그의 거처를 방문해 보면은 1970년대 허름한 바지를 입고 농장에 장화를 신고 찾아 나오는 카터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부엌으로 가보면은 그 부엌에는 지퍼백, 많은 지퍼백 있잖아요. 빌로 된 거. 그거를 깨끗이 빨아가지고 거기 싱크대에 올려놓고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추도사의 대통령 정적이었던 사람이 그런 내용들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중에 지퍼백 빨아서 씻어가지고 쓰는 분 계세요?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그럴 정도로 했는데 이런 사람을 회유하려고 한다면은 뭘로 해야 될까요?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던 가치보다도 더 뛰어난 걸 줄 수 있어야 그래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다시 15년 정도 부활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럴 때 단 조건은 그 다음부터 15년은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럴 때 뭘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거래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멀리도 아니고 나도 금방 그분 앞에 갈 것 같고 그분도 금방 오실 것 같은 현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래요. 저 15년은 조금 좀 그러니까 30년을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우리 모두 안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판사에게 나가서 옳고 그름을 판결받으러 간다면은 그 자체가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천사들까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회의에는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요? 진짜로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그 시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진리의 풍성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십계명에 나라는 망했지만은 내가 외국에 잡혀와가지고 포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귀사회생해서 이렇게 관리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지만은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때인지 감옥에 갈지 모르는데 계속 조심해야지. 그럴 사람이 그 엄한 굉장히 고위직들 다 모여놓은 엄한 자리, 장엄한 자리에 딱 하나 가갖고 나는 경배 안 할 겁니다.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릴 겁니다. 안 살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여하지 않고 이런 신한테는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공중권세까지만 잡고 있는 사단 마귀가 아담한테서 빼앗은 정도까지만 갖고 거래만 할 수 있는 그 사단 마귀가 그 이상의 것을 하면은 이건 도적질이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또 다른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단이 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유혹이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더 큰 것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사도 그런 정도를 봤대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의사는 남들이 했던 것을 죽고 난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있었던 복장, 말 같은 걸 다
알아듣고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걸 깜짝 놀라서 나머지 50년 동안을 마음하게 거기에다 쏟아부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직접 7일 동안이나 숨만 빨딱빨딱 쉬고 뇌는 죽어 있었고 뭐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요, 제가 그분이 봤다는 거를 책을 직접 본 건 아니고, 사실상 이런 책이 있어도 저는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용을 읽었던 사람들이 한 것으로 간추려서 소개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세계를 묘사하는 것은 세상의 형용사로는 불가능하였다. 거기서 나무들과 들판들, 시내와 폭포를 보았고 웃고 노는 아이들과 사람들도 보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 그것은 꿈도 아닌 실제 현실이었다. 시제라는 단어는 다소 추상적이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자 한 것을 전달하는데 너무 쓸모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군가 내 옆에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푸른 눈의 아름다운 여자였다. 누군지 아십니까? 메시지를 3개, 4개 세상에 돌아가서 전해라고 했던 그 여자입니다. 메신저인데 무슨 얘기를 전하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당신은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어요. 영원토록. 좋은 말이죠.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에서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찬송으로, 설교로, 상담으로 위로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어서 쭉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것은 보면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신앙생활 그냥 하라는 거죠. 근데 오전 설교 말씀에서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고 너무나 놀라운 환상을 받았던 바울 자신도 남한테 그걸 전하고 난 뒤에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했다 하면서, 특히 히브리서 기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까 정말로 요동치 않는 나라를 잡기 위해서 두렵고 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항상 복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 많은 그 찬송 가사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 앞에 약속을 했을 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들하고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걸 애들도 압니다. 가위바위보, 가위 없이 가위바위보, 이럴 때 가위 없이 했는데 가위를 딱 내고 다른 두 사람이 볼을 냈을 때, 야, 가위를 내, 내가 이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약속을 어긴 겁니다. 약속에 가위 내면은 볼을 낸 사람을 이기지만은 주먹 낸 사람한테는 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도 가장 기본적인 애들의 놀이에서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대단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쭉 두려워할 것 없이 믿고 가고, 당신은 정말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이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더 이상 뭘 걱정할 거 있냐.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쭉 믿고 가라. 그런 신자들이 세상을 가득하게 채울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된 걸까요?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아합한테는 400명의 야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야훼 선지자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함께 하시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면은 아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할 겁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마치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이걸 가지고 당신한테
믿도록 증거로 삼겠습니까? 하면서 막 자기가 받은 확신 가지고 그 아합 왕한테 설득을 합니다. 근데 미가야를 불렀을 때 미가야는 말합니다. 네가 보지 못하고 네 감동에 하는데 네가 받은 감동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다 모인 자리에서 누가 저 못된 우상 숭배자 아합을 깨어다가 죽게 하겠느냐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거짓 영이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할 건데? 물었을 때 제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400명 모든 천사들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았어요. 미가는 봤지만은 미가 외에 다른 400명은 아무도 그런 걸 보지 못하고 감동으로 거짓 영에 의해서 그 받은 걸 가지고 확신 있게 아합한테 전쟁하러 가라 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같이 갔지만은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가고 아합은 평복을 입고 안에 왕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쫙 챙겨 입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병사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활촉이 싹 날아들어가지고 갑옷 이렇게 비늘 사이에 덮어놓은 요 사이로 파고들어와서 박혔다는 겁니다. 전쟁은 치열하고 결국 아합은 전장에서 죽고 그가 수레에서 쓰러질 때 그 수레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못에서 그것을 세탁을 하게 되고 세차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나옵니다. 거짓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예수님한테도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환상으로. 몸을 옮겨서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기적으로.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제대로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눈에 요한이나 다니엘처럼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기신 예수님처럼 기록된 말씀을 확인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괜히 거짓말의 아비이고 사단이 괜히 대천사자 중에서도 최고의 장이겠어요? 사단이 괜히 하나님께서 뻔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줄 알면서도 대적을 했겠어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고 무능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가를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메신저가 누구냐고 나중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제 그걸 하고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이 집에서 양자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미성년자였었는데 애를 낳고 아버지가 되는 그 남자아이는 17살에 고학년이어서 그러니까 고학생이어서 생활을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다른 집에 양자로 보냈는데 지금 알렉산더가 자라온 그 집에 양자로 가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사진첩을 쫙 봤는데 이들은 그 후에 둘이 결혼을 진짜로 해가지고 그 외에도 아들, 딸 해서 3명을 더 낳았는데 딸 하나가 일찍이 죽은 거예요. 사진이 딱 걸려 있는데 사진을 딱 보니까 거기서 본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기 동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죠.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진짜 천국이다. 천국에 우리 동생이 와 있구나. 그래 확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공중권세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에 집착하시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은 거듭나야 들어가고
천국명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이긴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메신저가 또 준 것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 가면은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을 저지를 수 없어요.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은 없어요. 이 말을 계속했답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부적격자로서 될 수 있는 요인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것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누구가 죽었는데 좋은 데 갔구나. 역시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믿어갖고 저런 일을 당해도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여기게끔 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면도 있죠.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그런 정도 긍정적이고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과 거짓된 환상에 고착이 될 때에 진리에 대한 사랑과 바람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 심각한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른 복음 믿으면은 마귀한테, 귀신한테 속은 것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바울이 괜히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처음 그 얘기하고,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그 얘기하고, 12장에 가갖고 자기 자신이 전해준 것, 그거를 자기가 끝까지 자신도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그 말을 괜히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리로 자유를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면 좋아요. 주시면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는 주님 앞에 이런 은사 저런 재능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물질이든 정신적인 자산이든 다 같은 목적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자산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생애를 마음대로 살다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은 완전히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속은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다니엘한테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생애를 의탁하는 법을 배우고 인정받기를 원하신 거죠. 다니엘이 앞에 3장에서부터 이런 엄청난 천사들 하나가 사람을 저렇게 살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았을 때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4장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엄청난 큰 대왕이 되어서 업적을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멍청이가 돼가지고 수염 질질 침 흘리면서 바깥에 나가서 그냥 노숙을 하면서 머리는 완전 산발이 돼가지고 미치광이 짓을 7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킬 때 그 자리에 또 돌아오는 걸 봤을 때에 다니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6장에 또 한 번 다니엘한테 나옵니다. 5장에는 벨사살이 또 까불었어요. 내 영광 권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고 탈취해왔던 성전의 그릇 가지고 여자들하고 같이 술을 막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딱 손가락에 나타나서 뭐 달아보니까 오늘로 끝이구나 나온 겁니다. 그날 밤으로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6장에서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한 번 시험이 옵니다. 요것 말고는 저거를 제거할 수 있는 요책이 없다. 왕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어인으로 도장을 딱 찍고 조서를 공포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매번 습관대로 매번 하나님 앞에 해왔던 자동차 굴리기처럼 자전거 굴리지 않으면 쓰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창문 확 열어 제껴놓고 무릎 딱 꿇고 손 들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저 죽을 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는지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지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제는 감사합니다 끝나겠습니다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감사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집어넣고 난데 그 다음에 나오고 나서부터가 뭐가 나옵니까? 7장, 8장, 9장, 12장까지 계시가 쫙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의 계시를 주셨다면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바꿔놓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가게 되면은 그날 가는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보내시되 그 마치 모르드게 앞에 하만이 말굽비를 잡으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하는 자를 보라. 왕께서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자들아 앞에 물러가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성례 경례를 돌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써놓은 그 모든 기념책에서 저가 늘 나를 기쁘게 했던 자다. 빨리 그를 이리로 모셔오라 하면서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던 환상 같은 것들, 그런 거래들은 우리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몇 평,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감동 주지 않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기록된 말씀에서 변함없이 이루실 약속, 영원히 누릴 것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였더라. 다 같이 감사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